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구원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매일매일 돌아가는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 급하고 또 때로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안녕하시자는 그 안부의 말씀도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한폐렴 본질을 알면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대를 나중에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0년 그때는 두려움이 세상을 지배했었다. 네, 그렇게 말이죠. 두려움이 일상생활에 아주 깊이 스며드는 것 분명합니다. 창조 이래 두려움이 없었을 때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두려움은 아주 특별하고 또 유별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배달 음식을 하는 그 식당에 가서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받는 그 여직원이 얼굴이 아주 갑자기 쌀쌀해집니다. 당황해서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봤더니 제가 마스크를 꼈다가 이렇게 벗은 거예요. 당황해서 얼른 마스크를 끼웠습니다. 제가 참 오래 태국을 살았고 태국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스마일 타일랜드, 참 친절하고 부드럽죠.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국인이 그 마스크 안 썼다고 그렇게 쌀쌀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은 이제까지 중에 처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벽면을 보고 있고요. 4명만 타면 이렇게 더 못하기도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죠. 층수를 누르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들 눌러야 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동차 키나 방키로 이렇게 누르고 그럽니다. 또 요새는 또 이렇게 통에 이쑤시개를 갖다 놔서 이쑤시개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참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또 어느 석학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우한폐렴이 끝난 후에 세상은 깊은 침체에 빠져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글쎄요. 제가 이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비슷한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매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석학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침체에 빠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땅도 하늘도 새도 물고기도 나무도 공기도 사람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세상 사랑하시고요. 그 세상을 항상 지키시고 가꾸시고 또 보호하시죠. 망가지면 수리하시고 또 지저분해지면 청소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세상의 끝날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끝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분이 소유이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절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세상이 너무 썩고 더러워졌습니다. 악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람은 타락했죠. 공기와 땅은 너무 오염되었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하나님이요,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들썩들썩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청소를, 그것도 아주 대청소를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청소가 끝나면 깔끔해질 겁니다. 청소를 위해 치워놓았던 모든 것들을 속히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끝나면 복구가 불가능한 아주 그런 깊은 침체에 빠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석학의 진단에 0.01%도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청결하게 청소해 놓으실 이 세상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누릴 삶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깨끗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길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대적이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이런 기회를 틈타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죽일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마귀는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기회를 틈타서 죽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귀와 타협하거나 때로는 양보해 주지 말고 싸워서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세상을 살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때론 많이 꾸짖으시죠. 때론 많이 매도치시죠. 그렇지만 매도치시거나 또 꾸짖으시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비방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두렵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도 하고 음란한 마음을 갖게도 하고 게으르게도 합니다. 이런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마침내 죄를 짓게 만들고 마침내 죽게 하죠. 우리가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 우한폐렴, 이 큰 재앙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답은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왜 일으켰습니까?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병들어서 그대로 두면 반드시 죽겠기에 다시 청소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살리시려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일에 끼어들어서 죽이려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번에 사용하는 무기는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사방에 온통 두려움이죠. 지식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엉터리 같은 인터넷 정보들이요, 홍수같이 쏟아지죠. 그저 구독자를 늘리려거나 혹은 특절을 치려는 욕심으로 시작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쏟아지는 지식들이요,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석학이라는 분, 누가 그분에게 석학이라고 칭을 주셨는지는 몰라도 그분이 장차 세상이 중세시대로 돌아갈 것 같이 말하는 그 말,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거 역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여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디모데서 1장 7절.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정말 세상을, 사람을 죽게 할 능력이, 힘은 있긴 한 건가요? 대답부터 먼저 한다면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해하기는 혹시 할지라도 죽게 할 능력은 결코 없습니다. 그걸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그때로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유혹했죠.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갔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 역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사단이 이겼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일서 3장 7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살리는 길을 막으려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이 마귀의 계획에 밀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침내 마귀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3일 만에 완벽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기념해서 그날을 부활절이라 하고 기억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마귀 완전한 역전패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귀가 최대의 잘할 수 있는 일이 죽이는 일인데,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이는 권세가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단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깊은 곳에서 스며들어 혹시 기회가 있을까 그저 엿보는 것뿐이죠. 무슨 기회요? 마귀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혹시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곳이 있을까? 있으면 한번 다시 그곳에 가서 도전해 보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을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배신하는 자가 있을까요? 노예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였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단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 이름이 놀림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이 천대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은 앞에 세우고 진짜는 다 가짜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저로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숨어 기다리고 기회를 노리던 사단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끼어들었으니 그것이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이게 우한폐렴의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제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 제목은 본질을 알면 해결이 됩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본질을 다 알았습니다. 모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이름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세상에 높이 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1절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회복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맞아 모든 성도들이 죽이려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